오늘은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다가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번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개학조차도 4월 6일로 연기가 되었어. 오늘 또 우리 온 성도들은 자기의 가정이나 부르신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 참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길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요히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희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알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복종규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안병한 집사님이 특별 연주로 색소폰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지만, 비록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가족과 함께 아무 탈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겪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갈 바를 모르고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와 온 나라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 경시와 무질서한 환경 파괴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됨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이 지구촌에서 깨끗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이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가족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양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굳건한 믿음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향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태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총회장으로서 기독교계의 대표로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정부와 언론 방송을 상대로 사역하실 때 잘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녹슬지 않았네. 아주 은혜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교역자들은 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듯이 교회의 문은 닫았지만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서로가 보고 싶을 거고 또 우리가 역동적으로 예배 드리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오늘 또 부득이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사회 일상이 깨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고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두절미하고 프레임을 씌우든지 집단이나 개인이 의도하는 대로 비난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마다 집단 감염지로 교회를 지목하고 심지어 교회 앞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피켓 시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TV 대담하는 사람들도 불교는 산문을 막았고 천주교도 미사를 중단했는데 개신교회는 왜 예배를 강행하느냐, 아예 자막도 예배 강행이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론에 가서 얘기나 했지만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도 아니요 수직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총회장의 결정문 하나로 교단의 공문 하나로 예배를 다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고 교회적인 형편이 다 다른 겁니다. 서툴지만 교회도 대부분 한 주간 내내도록 문을 닫고 그러나 주일이면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시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문제는 소수의 현장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정부 당국에 매우 민망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국자들을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독교의 양축인 기독교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공동성명서에도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지난주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긴급 해동 제안을 받고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과 청와대 수석 두 분이 함께 모였습니다. 장시간 이런저런 염려와 대책을 의논한 결과 학생들 개학도 4월 6일로 연기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교회에 현장 예배 자제와 영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협조를 구했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각기 속한 교단과 교회에 정부의 방역과 예방 조치에 협력하자고 하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70% 정도가 되니 임대에 있는 건물도 노후에 있고 또 임대교회에 그 지자체를 통해서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KBS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KBS 밤 9시 뉴스에 좀 서울 스튜디오에 생중계하는데 출연해달라 그런 제의가 왔습니다. 제가 토요일에서 저는 목사고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서울에 갈 수가 없다. 오늘 금요일 같으면 내가 가겠는데 토요일은 갈 수가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팀장 뭐 이런 분들이 연락이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좀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변해서 좀 몇 가지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4가지 정도 꼭지로 질문을 하는 것을 받고 저녁에 이제 어제 부산 KBS 총국에 한 7시에 가서 제가 녹화한 것은 7분 30초 정도 이제 서울 본사와 전화 연결해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뉴스를 보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봤는데 한 4분 39초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걸 또 녹화를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4분 39초가 나오는데 제가 했던 아주 중요한 그 말들은 다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출연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내가 한 얘기 편집할 것 같으면 내가 안 나간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다 라고 했는데 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보는 비기독교인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잠깐 일시적으로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한 얘기는 편집이 됐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조 1번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압축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의미이다.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죽는 것이다. 경제활동하는 사람에게 경제활동을 그만하라고 하면 그는 경제인으로서 죽는 것이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예술을 그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이는 것이다. 언론인들에게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간섭하면 언론이 죽는 것이다. 가만히 있겠느냐? 반발할 거 아니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교회는 투쟁을 할 것이다. 교회가 핵심이고 예배가 핵심이고 예배가 버팀목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전환해 줄 수는 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는 영상으로 가정예배로 바꿀 수는 있지만 예배를 중단하라는 용어 자체 이거는 바꿔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영상 예배로 바꿨을 때는 한두 주일 정도만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째 주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지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회생활 속에 사람을 못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당이 필요한 것인데 이럴 때마저도 교회를 못 나오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심이 더 도드라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갈망하고 예배 시간을 갈망하게 되는데 더 힘들 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 고통을 안고서 우리가 교회당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죠. 노래방, 클럽, 무슨 극장, PC방 이거 다 취미로 가는 겁니다. 여가 생활로 가는 겁니다. 예배는 여가가 아니고 취미가 아닙니다. PC방 안 간다고 노래방 안 간다고 인생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 학원 가는 것 지금 안 가도 다음에 문 열면 밤새워 공부하고 토요일 날로도 보충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지금 쉬고 문이 열리는 날 몰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인데 한 달 내내 문을 닫고 한 주간에 1시간 채 될까 말까 드려지는 이 예배 드리고 도망가듯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심정, 이 1200석 되는 예배당에서 부목사 한 10명 앉혀놓고 벽을 보고 설교를 한 주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비통한 심정입니다. 교육부서, 주중의 모임, 순모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구역 모임들, 무슨 겨울 성경학교 전부가 다 중단했습니다. 교인들 못 만나고 서로 만나면 부담이 되고 또 혹시나 폐가 될까 봐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적인 아픔을 사회에서는 전혀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는 어제까지 5차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 월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서 1차로 우리 교단에서 한 10억 정도 긴급구호금을 책정을 해서 임대하고 있는 교회부터 먼저 보내고, 또 노숙자들을, 교회가 문 닫으러 가면 노숙자들, 그 다음에 무료급식 하는 사람, 취약계층은 누가 돌볼 겁니까? 사회 공무원도 사회사람도 아무도 거의 돌보지 않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그 노숙자 협회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고 손소독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누고 섬기고 있습니다. TV에서 이런 것은 한 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데모하는 것만 나오지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가 뭐 헌금 때문에 예배를 중단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게 편집이 됐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식당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문 닫았을 때 다 식당 문 완전히 닫아야 할 것을 고민하고 있을 만큼 경제가 어렵다. 30명, 20명 모인 교회도 당연히 어려움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식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부로부터 우리를 도와달라, 추경했던 자금을 교회도 도와달라, 그런 얘기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통적으로 규모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를 보듬고 서로 후원하고 도와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거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헌금 때문에 예배를 중단 못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헌금이 들어있지 않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또 삭제가 됐더라고요.
우리 대구 경북에도 윤만장이 마스크를 전달하고 우리 교회 도단의 대형 교회들이 다 영상 예배로 전환할 뿐 아니라 구호금을 다 보내줘서 지금 다 협력을 하고 있고, 화해 농가가 어려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해 농가가 어려워서 졸업식도 없애버렸고 입학도 지금 못하잖아요. 꽃은 이렇게 키워놓고, 그러니 이럴 때 교회가 사람은 없더라도 강단 잔식을 꽃 잔식으로 하고, 우리 가정들도 우울해 있는데 좀 꽃을 사서 가정마다 꽃을 좀 이렇게 꽃꽂이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뭐 감자 농사 지었던 사람, 대파 농사 지었던 사람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연기가 되면서 급식이 중단되니까 판로가 막혀버린 거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에서 감자나 이런 대파가 이제 매입을 해서 애들 음식을 줬는데 그게 한 달 연기됐나 보래. 농사를 그 공급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어느 모 교회가 저에게 한 10억이 들어서 좋으니까 그런 대파를 사주고 감자를 사주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총회장이 하면은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런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우면 교회 안에서 자체로 이렇게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찾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후원하는 길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요 사회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방역 시체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죠. 만일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교회가 당분간 폐쇄당하고 예배 참여자들이 격리되고 집단 감염으로 의심받게 되면 지역사회에 큰 누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자정 노력을 하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엄청나게 반성하고 노력했던 것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못하면 반기독교 정서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염병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스, 메르스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는 예배 드렸는데 왜 지금은 예배 못 드리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변종된 바이러스입니다. 온 세계에 지금 2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이 수많은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죽는 것은 거의 세계 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세계가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저는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빨리 이것을 협력해서 종식을 시키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빨리 교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은 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 사람들,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들, 자기가 감염이 돼도 치사율이 낮습니다. 당장 안 죽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당장 죽으면 사람들이 다 겁을 내죠. 매출 중단하고 다 겁을 내죠. 그런데 보름 동안 보균을 하고 있으면서 당장 죽지 않고 젊은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름 동안 온 천지를 다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다 사람들에게 감염시키고 전파해버리는 겁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모르고 다니는 겁니다. 치사율이 낮다고 하는 것이 감염률을 훨씬 더 많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다음 시간에 있으면 제가 설교하겠지만 레위기 13장,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피부병,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부병이 나면은 지금부터 3,300년 전입니다. 누가 이것을 진찰하느냐? 제사장이 진찰하게 했습니다. 진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진찰하고 진찰하고 진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앞장서서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뿐 아니라 거기에 보면 사람을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면 7일 동안의 격리를 시켰습니다. 7일 후에 다시 그 사람이 진찰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7일을 더 격리시켜서
이미 그때 14일을 격리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피부병이 있는 사람 14일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확진 판결이 나면은 그 사람은 진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하든지 음압실로 보냈다는 것이. 집에서도 잊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윗입술을 막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입술을 막아요? 지금 여러분 왜 마스크 켜요? 비말이라고 하는 거죠. 날비자, 침말자. 침이 날아가기 때문에 윗입술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마스크라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윗입술을 막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윗입술을 막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 나는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오지 마십시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치라고 그랬어. 신천지가 외쳤습니까? 다 은폐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성된 사람들의 동선을 밝혀내고 이 사람이 감기를 조심해라. 그 물건 만지지 마라. 이런 것이 제가 보니까 이 감염의학에서 만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서를 그대로 본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겨?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것의 답은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 연구하면 세계적인 의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성도들의 건강도 생각하고 우리 이웃 주민들의 건강도 보건도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우리는 괜찮아. 이것은 정말 교회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역에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종식되면 교회 문은 조기에 열려지고 우리 생활은 일시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백성들의 생활이 불안하고 이방인들이 수시로 침입해서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조용히 야간 순찰한 이후에 현장 점검 후에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말자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뿐 아니라 수치심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수치심이 없다고 하면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수치심과 죄책감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동산 속에 숨었습니까?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사람은 가리고 싶고 덮고 싶고 피하고 싶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겁니다. 성당에서의 고해 성사가 왜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참회의 기도가 왜 있습니까? 다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수치심을 가리어 주었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sgrace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disgrace를 grace, 은혜로 덮어 주었습니다.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 이상 사회로부터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천지 집단의 폐쇄성과 은밀성, 비사회성, 비윤리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성과 공공성과 윤리성과 합리성을 더욱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쓰나미처럼 밀어닥친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공감 시대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타인의 불안과 염려를 역지사지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과 온 세상이 다 불안과 공포인데 우리 교회만이 무풍지대라 하면서 그냥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마음 예배한다고 하면 그거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는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제사훈련과 성경 공부를 가르쳐 왔는데 개인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 큐티와 개인 기도 생활, 개인의 영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가르쳐 왔는데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정부 당국에도 한 말씀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주무관청과 교회 대표자들은 소통을 하고 연결해 왔습니다. 그 기저로 교회와 정부가 대립과 충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협력함으로써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229개 국은 전국 교회 도시마다, 크고 작은 도시마다 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 지도자들과 시장과 군수들이, 구청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협조를 요청하고 교회는 또 영상 예배로 전환하든지 주일이 되면 기독교 TV를 예배 신랑을 보면서 은혜를 받든지, 이는 일시적이고 당분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를 종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이런 기회에 영적인 청결에 대해서 다시 힘을 쓰고 이제 교회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적인 존재로 다시 서서 모든 수치가 물러가는 그런 존중의 시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청결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화면을 보시고 10가지의 합심 기도를 하고 건영준 목사님이 기도 대표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이제 우리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니까요. 1. 세계를 공포로 휩쓰는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2. 속히 이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유럽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구의 무수한 확진자들과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4.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옵소서. 5.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6. 민간이 협력하여 더 이상의 확산이 방지되도록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7.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치유와 화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8.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9.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일선에서 수고한 의료진들과 음악병실과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0. 우리 한국 사회가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건 목사님이 기도. 네,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험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주일이지만은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정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어하고 이런 날이 오래되면서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그럴수록 교회가 더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사모되지만 이 전염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차라리 저를 주님 치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셔서 속히 천하를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은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삼키듯이 눈에 보이지 않은 죄를 무서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국가적인 이 전염병에 대한 방역 시책에 협력함으로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더 이상 한국교회의 수치가 없게 하시고 온 세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학생들도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주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를 경험하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더 이상 수치가 물러가게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온 세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